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예,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말씀하려다가 또 몇 분들 1부 예배 안 드려서 3부 예배 개념으로 또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대화를 하시고 7가지 나의 자기 계시적인 선언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명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으며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하시기에 나무인데 많은 나무도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죠. 저는 담양에 가면 메타셀카이어 그 나무들 쭉쭉 뻗어있으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 많은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어요. 왜 포도나무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로 하셨을까? 그 안에 보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포도나무 보세요. 꼬글꼬글 해가지고 그 나무 그 자체가 제목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백향목 나무는요 쭉쭉 뻗어서 원통이 엄청 커가지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성전의 기둥으로 막 쓰임 받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건축하는 재료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것도 물론 그냥 하찮게 태워서 쓰긴 하겠지만 좋은 연료감으로도 못 돼요. 여러분 화목제물도요 소나무도 참순나무 막 들어보셨죠? 좋은 순 만드는 건요 좋은 참 소나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화목제물로도 쓰임받을 수 없는 나무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무는 너무 이쁘게 잘 되어져서 장식용으로 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 나무인데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가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쪽에가 포도나무가 있고요. 지금 보면 앙상하니 저게 나중에 저기서 잎이 날까? 열매가 맺을 건데 이 포도나무들은 꼬글꼬글하고 매듭지어져 있고 이렇게 별품도 없지만 그러나 여름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풍성하죠. 사과나무는 사과 하나 딱 열고 배나무도 배가 딱 한 덩어리 있지만 포도나무는 그 한 송이 안에가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주랑주랑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에도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정려나무도 있고 그 정려나무는 뭐죠? 올리브유 만든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정려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나는 정려나무다, 나는 무화과나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 포도나무에 열매를 준 풍성하게 열린 것들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니까 자,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앞에가 참이라고 써져 있네. 참이란 말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기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 해요? 참기름이라고 해요. 그냥 기름에다는 참자 안 써요. 참기름이 제일 음식에 그 참깨로 만든 깨도 무슨 깨? 참깨. 또 들깨는 들깨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참깨 말은 이 참이라는 말은요 진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런 말, 진짜 깨담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건 내가 진짜 정직하고 신실한 나무다 이 말은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 농부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 관계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성도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에게 관계 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자녀 관계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 관계로 또 우리도 물론 자녀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 쓰기 읽으면서 눈에 잘 띄진 않았을 건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제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팀 도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늘 찬양의 자리에 시간 내서 헌신하는 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서 2절에 4절에 5절에 8절에 계속 붙어 있는 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어버리고 붙어 있으라는 거죠. 4절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 가지인 성도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어원을 찾아보았어요. 어원이 히라버로 크리스티아노스 또 라틴어의 근원을 해서 그 영어로 파생된 게 참 많거든요.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단어의 뜻 정의를 봤더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뭔지 아세요? 가지의 운명. 자,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운명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운명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또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는데 나는 붙어 있는데요. 이상하게 벌레도 나오고요. 이상하게 막 병기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가지치기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벌레 물린 것들을 약도해주고 보호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회 옆에 사과나무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나무가 있네요. 사과나무 성경에 안 나와 있네요. 사과나무 있는데 포도나무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어요. 자, 여기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는데 여기 한 그루가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1년차, 2년차, 3년차 잘 크고 3년차에 막 사과가 몇십 개가 열렸어요. 그런데 몇 개 따주라 해서 제가 15개가 놔두고 다 따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오면 없어져 버리고 있기도 전에 파란색이 있기 있을 때 다 따가버리고 못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 기대를 했거든요. 야, 올해 이제 사과를 한번 먹어봐야지. 기대를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잎이 막 자라는데 봄에 어느 날 봤더니 그 찐뜨기 같은 벌레가 막 그 잎에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호사님한테 그 시골에서 오실 때 약 좀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약을 쫙 부채잎에 뿌려놨더니 그 다음에 또 얘가 아주 신나게 잘 크대요. 그런데 얼마 동안 이제 가시망고 지나가다 딱 봤더니 갑자기 얘들이 다 말라버려서 죽어있네요. 어느 날 봤더니 그 거미줄 같은 벌레가 잎을 막 다 감고 있더라고요. 얘들이 감고 있으니까 나무 잎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농부인 제가 정보사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정보사님 그 사과나무 한 그루 사다 심어놨어. 권사님, 난 사과나무 한 그루도 농장 주인으로 못하겠다고. 농장 주인이 사과 한 그루를 내가 지금 관리를 못해가지고 온 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지 다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다 가지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너 죽어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라고. 온 가지가 있어서 옆에 살짝씩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그들이 햇빛 보고 물 주면 이 봄에 또 다시 자라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까지 다 썩어 들어가요? 온 가지까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농부라고 하나님을 비유하신 것은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가지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또 못된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예전에는 뭐 교회만 다니면 다야. 교회도 다녔다가 어떤 분이 그렇죠?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에 가면 부처에 기도하고 뭐 알라에도 기도하고 막 다 한다는 분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참 멋지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다른 신은 신이 사람에서 만들어진 신이고 그들에게 예배하거나 숭배하시면 안 돼. 이 생각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사도 가지치기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가지치기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안에 성품들이 그냥 성질 급한 대로 사는 것 이것도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또 게으른 것도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애들 막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막 할 때 걔들이 자고 있으면 옆에서 드렁드렁 자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잠이 다 자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있지만 그 이상 내가 눈이 떠서 침대에서 뭉게뭉게 못해요.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 희한하게 제 등짝이 아프기 시작해버려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가끔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놓기를 좀 하긴 하지만 기대고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침대에서 그냥 누워놓은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 저를 가지치게 해주셨어. 뒹굴뒹굴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희 습관들 가운데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지쳐주는 부분들이 있죠. 아직도 지금 가지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병들지 않게 약도 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포도송이는 꼭 뭘로 싸놓던가요? 종이로. 여러분 포도사는 다 종이에 포장되어 있죠. 포도에 열릴 때마다 조금 중간에 열매 맺기 시작하면 주인이 다 싸줘요. 오늘 쓰기 보니까 기가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이 나와요.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2절 마지막 절. 열매 맺기 위해서 벌레가 또 뭐
거미줄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지면 그 열매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많은 열매 맺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내면, 그 자아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고요. 내 속사람. 누가 그냥 조금만 말해도요, 민감해가지고 왜 저랬을까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또 우울해지고 이런 마음들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무를 다 전지해주고 잘라주면요, 밑에 그루터기가 점점 커져요. 저희 동네에 제가 그 풍암 저수지를 운동삼아 잘 걷거든요. 근데 이거 겨울에 또 가을부터 꽃 피고 나고 지나고 나면요, 이제 겨울 지금도 꽃이 좀 있지만 해년마다 그 몸통은 이만한 놔두고 꽃이 피었을 때 여름에는요 막 늘어지게 펼쳐지고 늘어져 있는데 신기하게 거의 한 30cm 정도만 놔두고요 다 잘라버려요. 어찌나 아깝던지 왜 저럴까 저 사람들. 이제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나서 해년마다 지금 막 다 잘라놨어요. 가을 초겨울에 다 잘라놨어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진 꽃은 6피인 줄 아세요? 새순에서. 그 새순에서 이쁜 꽃이 피는 거예요. 오래 묵은 데 놔두면요 꽃이 작게 나오고 또 예쁜 꽃이 덜 나온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정원사님 예전에 복숭아를 키웠거든요. 키운다 그래야 돼요? 가꿨어요. 그런데 복숭아 나무를 전지할 때 주인은 아까워 전지를 못해서 서로 바꿔서 하자 그런대. 나는 당신 집 해주고 당신 우리 집 거 자르라고. 사정없이 잘라야 복숭아가 크게 이쁘게 열리는 거예요. 또 자랐는데 복숭아가 너무 많이 열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서 버려야 돼요. 안 따면요 복숭아가 다 애기 손가락밖에 안 하는데 따서 버려야 그 중에 큰 복숭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쳐 주시고 썩을 만한 것들은 떼버리고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이 관리는 예수님은요 늘 정보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 붙어있기만 해도 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쟤 때문에 내가 죽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쳐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살기로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가지쳐 주시게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 마음이 어둡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이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믿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일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흩어져서 사람을 전도해서 안디옥에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칼로 목베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옥에 갇혀졌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흩어져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린 것은 정말 영광에 초친 거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그들이 온전히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할머니들 올해 2020년 12월에 올해 마지막 주인데 교회를 6주나 못 나와서 헌금을 모아놨다가 오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고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안도에서 오신 집사님도 한 달에 한 번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 못 왔는데 목사님 좀 갈랍니다. 그래서 오시고 전도하신 부분이 오셔야 된다고 오시고 또 못 오신 집사님은 목사님 교회 몇 시에 가세요? 저 가는 길에 저희 아파트에 잠깐 들려주세요. 그러더니 봉투에다 모아놨던 헌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연말 안에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카톡도 안 되니까 카톡도 잘 못하시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 힘들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숨어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열리기만 하면 나올 자세로 있고 저희 교회는 무슨 일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80대 이상 몇 분이 오시잖아요 지금. 그분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열심히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그래도 전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사적인 역사는요, 누르고 핍박하고 흩어버리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너무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변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는요. 우리의 자아를 다루세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치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가지치는 시기는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하십니다. 우리는 꼭 이번 기회에 이번에 집을 샀어야 되고 그때 안 되니까 속상하고 당첨이 안 되고 이번에 꼭 취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면 속상하고 우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안 되게 하셔서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 때나 가지치게 하면 안 된대요. 시기가 있는 거죠. 그 시기에 해놔야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것을 가지치게 하시냐면 불필요한 것들 또 입만 무성하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에는요 붙어있지 않는 가지 주님 앞에 속해있지 않는 가지는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가지쳐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우리를 나를 즐거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만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도록 연습해야 돼요. 아까 붙어있어 계속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있단 말하고 거한단 말은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4절에서도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문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지 말고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들어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데 비판자가 되지 말고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되어라.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라. 오늘 또 그 찬양팀은 늘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멘 하면 함께 기뻐하며 손뼉치며 노래하는 것도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박자 틀렸네.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구경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 우리 아들이 저녁에 가면 가끔 그래요. 엄마 박자 높낮이 다 틀렸어. 그러면 제가 야 할머니들은 외롭다 그래. 내가 이러면 이제 자녀들 뭐가 있죠? 악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지적해 주는 건데 그런데
긍정박적,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박자 다 틀려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예, 참여자가 되어지는 거.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 또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봐도요, 내 집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그냥 앞단만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자녀는 우리가 또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저기 저 들어가도 돼요? 벨 누르고 들어와요? 띠띠딕띡띡. 제가 알아요. 속도전에서 방에 있으면 이제 속도 신혼이면 띠딕 하고 들어와요. 양규도 거의 같은 속도로 띡 들어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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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또 오류가 나와. 띡 너무 지나가가지고 다시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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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해고 그리고 들어오셔. 어쩔 때는 너무 오류가 가지고 나가 신호가 뛰어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속도전에 74일 그 다음이죠. 이제 띡띡띡띡띡 나오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저희가 뭐만 하나 읽어버렸지? 주인. 맞아.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전 안 하고 들어온다고요. 또 저는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가도 될까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면 전도사가 전 안 하고 가면요,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하실 말이 있었는 것 같다. 저는 요즘 A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 아까 1, 2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오랜 전통이자 신년 축복 신방 예배를 계획했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겠지만 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1월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신방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인은 아들은 내 집이 주인이니까 푹 들어가잖아요. 빵집에 아들이 빵 먹으면서 아빠한테 아빠 나 먹어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거를 우리가 다스리고 감당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살펴봤는데 5절에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우리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제가 저를 49살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이전에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했을 때는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 넘어서 45세 넘어서 이제 여자 여자 목사가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근데 저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강도사 시험을 보고 은호도 안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이 시기에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가끔은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거 여기만 알고 다른 거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 다른 것과 연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미련한데 하나님이 이 바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여기에서 지금 40년 제일장교회 다닌 것만 해도 40년이잖아요. 이렇게 있게 하셔서 새겼어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연결고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뚫어지게 하신 것은 세상 많이 살다가 돌아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열정은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믿음 생활 해오고 자라면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가 딱 뚫어지면요 쫙 풀린 게 있다니까요. 실타래 실이 풀린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하게 제게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주셨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내가 늦게 예수 믿었다면 이렇게 성경이 잘 연결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은혜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거 단어 하나에 어울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신기하게 이 자리에 세워지면 이게 막 입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막 말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뭔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게 막 정리가 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태양이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식물이 여기 교회에 놔두면요 햇빛이 없으니까 먼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얼마 못 돼요. 다 시들어요 빨리. 그런데 얘들을요 밖에 나와서 햇빛 보게 하고 물 주면요 또 싱싱하게 자라요. 자, 식물의 존재는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의 존재도 우리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되지 다른 종교도 있고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세상에 받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받는 가지.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보잘것없는 가지,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러다가 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사과나무 하나가 아니라 포도송이 열매가 풍성히 맺은 것처럼 그렇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붙어있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능력이 오냐면 기도 응답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요 앞에는 빼버리고 예전에 뭐만 뒷면만 붙들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그 앞에를 봐야 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앞에가 자, 7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뭘까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기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안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구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나 힘들게 했던 사람 저 사람 그냥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말을 말씀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아직도 하나님 저 사람 보면 미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망했으면 좋겠고 막 심지어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안에서 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데 욕심 여기다 집 사놓은 거 세이벨이 오르겠지 않아 이렇게 소파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하셨는데 내가 깨달았어. 이런 말씀이었구나. 저는 이 말씀 오랫동안 보면서요. 아, 하나님 저는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가지치기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말씀이 잘 예전에는 안 봤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약을 뿌리고 제가 여기 뿌려봤잖아요. 체육사가 뿌렸지 옆에 있어보기만 했죠. 약을 뿌리니까 걔 벌레들이 싹 죽는 거예요. 비가 한번 쫙 갔더니 입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농부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벌레가 와요. 사단이 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벌레 떠나. 예수 주신다고요. 아파. 나는 그냥 벌레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익숙한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렇게 제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찔림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분 있죠. 그분 있어요. 예, 조지 물려라는 분이 있는데 고아원의 아버지. 그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생애 동안 5만 번을 기도 응답. 여러분 몇 번 응답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아 그때 집 그거 안 됐고 된 거 얼마 없는데 남들 있는 거 다 그 정도밖에 안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뭔가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저는 아침에 갖고 새벽기도 나왔을 때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새 날을 제게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눈을 떠서 새 날을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 날 부르셔 갔어도 천국이지만 오늘 아침 내가 새 날에 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날마다 응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 이분이 깨달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 생활 해. 근데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거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요 엄청나게 그 어려운 시절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후원 계좌를 요청한 적이 없대요. 대단하시죠. 누구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만 구했대요. 그러면 통장에 들어오든지 빵에서 해서 빵이 오든지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려고 시편 1편 1절을 마치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이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늘 내가 순간의 어떤 쾌락이나 또 그런 유혹들에서 내가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제 유혹에서 내가 그 길에 서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에 내가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가요 저의 본성은요 어찌나 제가 막 이런 거 있죠. 좀 은근히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은근히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제 마음들이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직도 썩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약 뿌리시고 만들어 주셔서 벌레들이 나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시거든요. 그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혀가 천장에 닿도록 목마른 거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시편 22편 15절 말씀 봤더니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황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하셨던 그 언어들도 시편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죠. 웃으며 소리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의자에 앉았는데 지하철 옆으로 앉잖아요. 옆에는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고 여기는 그냥 못생긴 뚱땡이 아가씨가 앉아있더래. 이쪽으로 가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으로 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가끔 이런 거 있죠. 그 음식이 너무 막 풍성하게 많이 있어. 삼겹살에 뭐 족발에 막 있으면 제가 뭐 항상 이러죠. 먹으면서 주님 뼈로만 가게 하소서. 은근히 아주 멋지기들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근데 그게 웃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언어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기름진 거 먹으면서 주님 뼈로만 가게 하소서. 근데 이게 그 모든 상황들이 유머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언어의 생활도 그게 좀 신학적인 언어. 가끔 신학생들이 만나서 대화하면요 재밌어요. 신학생들 대화는 이런 메시지들이 약간 유머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대화들 하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저분이 태가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언어가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첫 번째 포도 비유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기도 말에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기도 응답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3절입니다. 아니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너무 사랑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 예수님은요 우리를 중보자인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도 쳐주시고 깨끗하게 보여주시는 건데 가지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더 증가되어진다면 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인내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내년에 1년 목표가 여러분 주보에 가지고 계신가요? 12월 동안에 1월 달에 하나씩 드릴 거예요. 매달. 그래서 성일독을 한번 내년에 도전 한번 해봅시다. 도전! 성경 일독 도전! 새벽기도 나오면 2독 새벽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 새벽 예배도 이대로 읽을 거예요. 읽고 이제 포인트만 하나씩 잡고 가게 할 건데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안타깝게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분하고 몇 분들 이 수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배 그 담당자하고 또 목회자하고 방송팀하고 그리고 찬양팀에서 유명해서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송구영신을 드리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태경이, 샤론이, 태양이, 태연이 그래서 또 최신원 이제 전사를 맡게 되어져서 이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우리 온 가족 특세처럼 얘들과 함께 2021년을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앉히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과 함께 이 첫 장을 첫날 읽는 것으로 시작하게 나가자.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지금까지 잘 읽어왔는데 다시 앞으로 가니까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또 읽어 반복해서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읽어서 내년에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자. 일독을 해보고 잘하면 일독도 해보시고 가정예배는 이걸로 읽어가면서 일독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못된 습관들, 못된 생각들, 그것들 하나님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제거할 때 아프다고 투정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제거하심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